이 천년설은 먼저 이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천년 왕국, 그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지 상징적으로 볼 것인지를 더 넘어서 성경 일반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인지를 또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시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한 성경 일반을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또한 구약의 예언서들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교회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사실 유대인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것도 참 중요한 이슈가 되죠.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성경이 특별히 구약을 펼치면 당혹스럽게도 이스라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서들의 이스라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소위 해석을 해서 교회로 볼 것인지와 직결이 됩니다. 또한 구약의 재림에 대한 재림은 분명히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재림과 더불어서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이 주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천년왕국인데요. 이러한 이 예언서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당시 성취되거나 초림시 성취된 것으로 나아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도 연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에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전통적 천년설들과 현재의 천년설들이 수정 보완으로 인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천년설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텐데 다 약점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천년설에 속해 있으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천년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천년설과 현재의 천년설들이 동일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저녁 먹고 저녁에 믿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년설들, 특별히 대표적인 분들을 좀 다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초반부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무천년에 속해 있는데 주장은 그 일부분 중에 한 부분은 전천년설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본인이 볼 때도 무천년에 속해 있지만 무천년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 보완 이러면서 지금 서로 배워가기도 하지만 예전의 천년설들과 현재 천년설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통적 천년설을 기반으로 현재의 천년설들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선 천년설 일반을 다룬 후 믿는 유대인들의 천년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천년설이 무엇인가 제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무천년설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설이 뭔가를 보려면 천년설 앞에 붙어있는 단어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는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에이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에 천년 동안의 어떤 기간도 거부하는 신학 체계고 이것은 교회가 기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유일하게 오심은 심판을 위한 것이고 그 후에는 최후의 상태가 뒤따를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은 없고 이래로 가다가 예수님 재림하고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 대신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사실 오늘날
종말론과 관련해 언약신학의 주요 가르침은 이 무천년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평화와 정의의 천년 후에 있을 것이다는 신학체계입니다. 우리 첫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앞에 후가 붙은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천년 왕국이 천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천년, 그러니까 천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한다는 사실에서 파생되었고, 이 후천년설은 현 시대가 복음 전파를 통해 천년 왕국의 약속과 상응하는 위대한 영적 축복의 기간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고 복음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기가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고 재림과 함께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은사주의 계통들이 이 후천년 설자들이 많거든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계속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까 그 사진하고 비슷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계속 좋아져가지고 마침내는 천년 왕국에 준하는 때가 이르면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다는 것이 후천년. 즉, 이 문자 그대로의 천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 복음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시기, 평화가 완전히 실현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복음의 경륜의 시대 전체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에 선행한다는 교리입니다. 즉,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이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 세상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고 있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계속 나빠질 것인데 그 나빠짐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한 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소개가 될 것이다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참고로 모든 세대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이지만 언약신학자들 중 일부만이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전천년설을 의미하고요. 저희가 네 번째 보게 될 슬라이드에 보시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라고 타이틀이 달려있는데 그 이유는 세대주의긴 한데 또한 전천년설처럼 천년 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참 흥미롭죠. 사실 제가 유대인 선교를 한다고 하면 늘 받는 비판이 신사도운동 플러스 세대주의다. 그런데 아무도 세대주의가 뭔지 몰라요. 한번 주변에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조차에게도 여쭤보십시오. 세대주의를 설명하실 수 있는, 오해 없이 세대주의 있는 그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김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유대인 선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그런 비판을 받으신 거예요. 유대인 선교 관심을 가졌더니 주변에서 너 세대주의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으시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반응이 나는 세대주의자가 아니야. 난 세대주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도리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세대주의가 뭐냐 도대체? 했더니 아무도 답변을 못 주시더래요. 그리고 본인이 도대체 세대주의가 뭐야? 나는 일단 세대주의가 들어본 적도 없고 아니고 싶고 왜냐하면 자꾸 세대주의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박사 논문도 쓰시고 또한 세대주의와 관련해서 소개하는 책들을 지금 출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사람들이 비판하는 세대주의가는 정말
다른 세대주의를 세대주의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세대주의는 세상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공동체로 보는데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과정 속에서 계시의 다양한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사역들을 행하시거나 관리하십니다. 이 다양한 단계들은 그분의 전체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뚜렷하게 다른 경륜들을 표시하며 이 경륜들이 바로 세대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소위 율법의 시대, 근데 율법이 소개되기 전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시대 다음에 이제 은혜의 시대, 이제 이런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그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무천년은 말할 것도 없고 9천년설, 전천년설은 이 세대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또 앞으로 있게 될 천년 왕국의 시대, 이런 것들 그냥 깡그리 그냥 하나로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대주의는 거기에 비해서 좀 더 구분을 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간략한 천년설 일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천년설들과 이스라엘의 연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시면 왜 천년설이 유대인 선교에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천년설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무천년설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스라엘 과거에 대해서 이 무천년설의 대표 학자인 윌리엄 콕스가 이제 10가지로 이스라엘과 관련한 무천년설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번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남은 자들로 호칭되는 단 하나의 영적 백성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더 쉽게 얘기하면 또한 우리가 가끔씩 듣는 대체신학을 주장하는 전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단 하나의 백성, 즉 교회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무천년설의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었다. 이야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조건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편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이 파기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표현부터가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이라는 백성을 만든 셈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고기를 쪼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횃불이 되셔가지고 그 고기 사이를 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을 드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시에는 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 똑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서로 언약을 맺고 고기를 쪼개가지고 그 고기 사이를 이제 강한 나라 왕과 약한 나라 왕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 좋은 장면이 아니죠.
막 피비린내 나고 고기들이 쪼개 있어요. 말이 쪼갠 거지 죽여가지고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강한 나라 왕과 약한 나라 왕이 언약을 맺을 때 손을 잡고 그 고기 사이를 왜 지나갈까요? 모르겠어요? 예? 왜 지나냐면 약속을 어기면, 특별히 약한 나라의 왕이 약속을 어기면 뭐처럼 될 거라고요? 고기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횃불이 되셔서 지나가십니다. 그 얘기는 또한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책임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하건 못하건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왜 익숙하게 들릴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야근 기독교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적이라고 하고 우리의 언약은 무조건적.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이러면서 강조를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고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물리적 약속은 이미 성취되거나 아니면 불신과 불순종을 통해 무효화되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었고 교회에 의해 대체되었다.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언어로 예언되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완성하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나타내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세우셨다.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지 않은 모든 영적 약속들이 기독교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계시를 보여준다고 10가지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여기 굉장한 암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7번에 보시면 제가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성하셨다. 표현은 좋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성, 끝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체신학자들이 늘 인용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는 늘 유대인 백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닌 걸 한번 저한테 찾아와 보세요. 그 문맥, 그 문장 자체의 의미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 할 때 늘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것이 의미가 좀 모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됐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고 교회를 의미하고 그래서 성경조차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요 구절을 가지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여러분들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반박을 좀 하자면 요 애매모호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다른 이스라엘 유대인을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할 때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오늘 강의를 하신 미치 글레이저나
오신 데이빗 같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즉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윌리엄 콕스도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나타냈다, 즉 교회를 나타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인 계시라는 표현을 10번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 제가 20년 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사역을 한 7년을 한 거예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리는 안 되는데 뭔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마침 올레이션 크리스천 컬리지라고 거기 믿는 유대인들 관련한 과정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타임으로 사역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논문 그 주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에세이 주제를. 근데 제가 계속 이상하게 칼빈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말로. 그런데 자꾸 칼빈 책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봤더니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기존에 배웠던 거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고 읽게 되는 성경하고 조금 괴리가 생기면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자꾸 그쪽으로 논문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점진적인 계시라는 개념이죠. 이 점진적인 계시 참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장로교에 속하게 되면. 근데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이 구약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론 말이 틀리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도 구약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는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점진적인 계시라는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너무 성경에 투영한 나머지 어떠한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 구약을 소위 신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들은 구약을 신약으로 점진적인 계시 때문에 해석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구약으로서의 의미를 훼손하는 결과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무천년설에 의하면 언약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택함 받는 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제가 왜 유대인 선교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이제 자칭 생각이 많고, 그래서 또 철학을 사실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개똥 철학을 한 거죠, 솔직히. 나름대로 좀 논리적이고 이렇다고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갔는데 산에서, 근데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 영의 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하고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한번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탄이 보이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 광채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광채가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방언이나 뭐 이런 은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같이 기도하던 친구 아버지가 아니죠. 어머니가 무당이었거든요. 몰랐어요, 저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무당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근데 진짜 사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 무당, 어머님이 제대로 된 무당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를 도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 3시간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1년을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를 이제 저같이 이런 소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딱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러면서 성경을 제가 다시 읽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제가 그때 성경이 꿀보다 달다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진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보자 라고 이제 펼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정말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는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계속 궁금한 퀘스천 마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놀랍게도 구약 성경이 유대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제가 구약을 한 3분의 2 정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가지게 된 질문이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 답변을 안 주시다가 로마서 11장에 딱 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어떤 회심이 있을 것이다 는 것이 바울의 로마서 11장의 결론이었고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대인 선교를 하면서 맨땅에 헤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제 무천년 설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동시에 이분들은 교회가 구약으로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저는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해가면서 뭐라 저 손가락질을 하고 이단이라고 하시더라도 제 인생은 최소한 교회에 소망을 걸고 교회에 모든 사역을 걸었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여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과거에도 그렇고 또 심지어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현 시대에 구속을 이제 이뤄가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회 또한 한계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국에 오시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형 박물관 가이드 잘하거든요. 제가 소책자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딱 한 번씩 드려요. 그리고 이제 대형 박물관을 아스루,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해가지고 다 훔쳐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너무 감사한 게 훔쳐오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거기 가서 보시려면 이라크, 뭐 시리아 이런 데 가서 보셔야 되는데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뭐 비행기 안 타고 뭐 영국에 오시려면 비행기는 한 번 타셔야죠. 근데 그냥 그 건물 안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딱 2시간 하면 쭉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럽에 오시면 교회를 수백 년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무지막지하게 쓰고 또 당시에는 노동력이 공짜였잖아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멋진 교회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진으로 보실 수도 있고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은 주로 뭐 방문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렇죠? 제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어디인지 휴가를 가가지고 뭐 늘 교회가 있으니까 멋있는 교회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겠냐 했더니 다 이제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신기하고 와 멋있다. 근데 이제 10개, 20개 들어갔더니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들 교회를 그렇게 멋지게 지었는지 아세요? 이게 로만 카톨릭 교리하고 아주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지었냐면 교회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멋지게 짓고 들어와가지고 천국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물론 교회 안에 천국이 있죠. 그렇죠?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또 영원한 천국을 주실 거예요. 심지어 뭐 믿던 안 믿던 천년 왕국이라는 기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을 그러니까 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다시신다는 게 천년 왕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저처럼 믿으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멋지게 지었던 분들은 그 생각보다는 예배당을 멋지게 짓고 그래서 거기 가면 말이 필요 없어요. 초 키고 분위기로 압도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면 우리 후배들을 가끔씩 만나거든요. 후배들이 얼마나 착한지 이제 다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는 후배들인데, 교회 후배들인데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계 망할 것 같아요. 얼마나 참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데 교회의 어떤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이 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들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진짜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에는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것을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지만 또한 우리 친구들이 파악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소망을 품고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 시대에 구속의 역사를 위한 기관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겸손히 이러한 교회조차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성이요, 우리 이제 교리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장로교라든가 이런 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죄성이 현저히 훼손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이 제가 믿기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심하게 훼손된 죄성이 온전히 죽지 않는 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의 현실을 볼 때, 교회의 현실을 볼 필요도 없죠.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루어주신 이 구원과 성령의 임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 좀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좀 품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스라엘 현재 관련해서 이제 무천년 설자들은 교회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하늘의 시온과 예루살렘, 로마서 11장의 감람나무, 심지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유럽에 와보시면 첫 번째로 종교개혁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유대인 선교에 가보면요, 힘을 못 써요. 왠지 아세요? 우리 미치 클레이저 박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서가 그 인생의 후기에 특별히 반유대주의와 관련해가지고 했던 역할들이 너무 큽니다. 그 히틀러 밑에서 신문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프로파간다죠. 홍보하고 이 히틀러의 사상을.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하고 라디오가 중요해서 그것을 담당했던 분이 잡혀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망한 다음에 히틀러는 자살하고 이분은 도망가다 잡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법정에 세웠거든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생겼는데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600만 유대인을 죽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죄가 없냐면 자신은 매뉴얼을 따랐다는 거예요. 매뉴얼. 근데 그 매뉴얼이 누구 매뉴얼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마틴 루서의 유대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라는 책의 매뉴얼을 따랐고, 그래서 이 법정에는 자기 말고 마틴 루서가 서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돼서 그 얘기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길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로만 카톨릭하고 틀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다. 콧방귀 끼고 가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종교개혁이건 로만 카톨릭이건 개신교건 다 똑같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학살한 종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오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신교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럽의 어떠한 좀 경향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 이후에 여러 사고들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이 대체 신학들을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회로 퍼졌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번 열매를 맛본 것인데 그것이 홀로코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끝났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고, 예전에 우리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도 얘기하셨죠. 그 초대 교부들이 유대인들 죽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징표로 이분들은 영원히 떠돌아 된다는 거예요. 떠들어만 다니겠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나라가 없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러한 죄명으로 핍박을 받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민족의 표상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제 버림받은 백성의 표상으로 그렇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사실 뭐 교부들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마틴 루서도 심한 말을 했지만 그것을 히틀러가 진짜로 문자 그대로 실행을 할 것이라고 믿었을까? 저는 루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는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저자들이 또한 설교자들이 정말 실제로 믿건 안 믿건 간에 그 열매로 한번 나타난 것이 600만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후에 신학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 큰 반성이 일어나요. 히틀러가 전쟁에 이제 지기 시작하면서 10일을 버티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때 유대인들이 더 많이 죽어요. 왜냐면 계속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지금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폭탄을 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서양 국가에서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일 정도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몰랐어요. 그렇게 히틀러가 머리 좋은 사람, 독일 사람 다 모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공장을 만든 거예요. 자, 이번에 독일에 갔는데 가볼 뻔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경치 좋은 소위 컨퍼런스 센터가 있습니다.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히틀러 하에 독일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두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건축 쪽, 기계 쪽, 화학 쪽, 의학 쪽,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과적으로 단시일 내로 많이 죽일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그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10일 뒤에 수용소로 이제 나치 군인들이 철수한, 하지만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필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다 남긴 거죠. 근데 입을 다물지는 못해요.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구나. 그때 흥미로운 것은 그 일에 결부가 되어 있는 독일 군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로 와서 서서 다 보게 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체 채우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유럽에는 홀로코스트 이후로 여러 가지 반성이 일어나면서 여러 유명한 교단들이 대체 신학을 이제 부인하는 발표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물론 뭐 또 다른 지금 트렌드가 이 반유대주의와 관련해서 트렌드가 계속 시작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유럽 교회에는 그러한 반성이 있었고 이 대체 신학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두려고
교단적으로, 교회도 그렇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잖아요. 한국교회는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배운 신학은 홀로코스트 전 신학을 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열매로 나타나서 그 열매가 얼마나 쓸 열매인지, 그래서 좀 폐기되어야 되는 그 부분까지 포함한 그 신학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래와 관련해서 이제 이 무천년자들은 이 과거의 이스라엘과 현재 이스라엘보다 미래의 이스라엘에서 무천년자들은 이 후천년주의자들과 다른데 무천년설에서 현 시대는 재림과 함께 끝날 것이며 그 후에는 천년 왕국이 없는 영원한 상태가 뒤따를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표현은 모든 택함 받은 자들, 즉 아브라함과 재림 사이에 선택받은 모든 이들 또는 모든 유대 남은 자들의 총합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제가 이 말씀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온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죠? 올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천년이라는 신학 체계를 갖게 되면 그 단순 명료한 직접적인 말씀을 바꿔서 온 이스라엘이 그냥 선택받은 모든 이들 또는 유대의 남은 자들의 총합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저는 홀로코스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제 후천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과거와 관련해서 이 무천년은 또한 후천년과 비슷합니다. 즉 교회는 이스라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의 어떤 위대성과 한계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가 언제 생겼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문제는 성경이죠, 성경. 그렇죠?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게 텍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근데 무천년이나 후천년 설에 의하면 교회가 구약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부터 있지 않죠. 저처럼 단순 무식하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게 되면 구약부터 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름조차도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의 예수님 재림이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실 때 그때 시작된 것이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천년설자들은 교회는 이스라엘과 동일시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하는 성경 읽는 법은 자세한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읽다 보면 본인들 말이 맞지 않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읽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언약도 언약대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시간 될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선지서들을 한 장씩 설교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목사님들 계시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가랴도 하고 다니엘서도 하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 선지서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MZ세대들, 여기 MZ세대들 있잖아요. MZ세대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증거를 보여달라.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MZ세대들이 있으면 저는 조용히 대형박물관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펴서 다니엘서가 그리스와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주고 있고 그 예언이 이 대형박물관 안에 있는 그리스와 로마의 유적과 관련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면서 다니엘서에 예언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약속 아시잖아요. 약속을 지키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다음 주에 예를 들면 친구하고 8시에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약속은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우리는 다음 주 그 간단한 약속인데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 짧게는 30년, 300년, 700년, 2000년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고지식하게 다 성취하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는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메시아와 관련한 예언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면서 구약에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는지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메시아와 관련한 본인들의 그 약속이 아니고 그 기대, 그 본인들의 유대교에 따른 메시아 관까지 모조리 다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일산 충신교회 앞에 나가서 30년 뒤에 저 앞에 아파트 100채가 들어설 겁니다. 요 길은 끊어질 거고 저쪽으로 큰 길이 나가지고 이게 어디로 고속도로 연결될 겁니다. 이런 소위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신 나간 놈. 제가 30년을 살 보장도 없고 그럴 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고 자세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계속 관건이 될 텐데 무천년은 물론이고 후천년도 하나님의 두 민족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한 민족만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대체신학이에요.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염두에 두지 않고 한 백성만 염두에 뒀는데 그것이 지금 교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느 날부터 이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동안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사역이 제일 의미 있고 또 효과적이라고 믿고 정말 이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두 그룹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한 그룹은 교회, 다른 한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교회가 자꾸 그게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질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다른 그룹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를 덮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이나 후천년을 강조하게 되면 또한 이러한 한 백성만 있었고 그 백성은 교회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후천년설은 유대 언약의 물리적인 물질적 측면의 약속을 경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고 자세히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우리가 흔히 듣는 영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측면의 약속을 내주시고 성취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무천년적, 후천년적 그러한 경향을 갖게 되면 이러한 면들을 경시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재와 관련해서 또한 이들은 이 후천년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한 나라 혹은 민족으로서 버림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도 선택된 민족이 아니다. 라고 로레인 보에트라라는 분들이 주장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선민이지만 더 이상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하고 이안 머레이가 또한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천년주의자들에 따르면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으로 머물 권리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실천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은 유대인 선교를 많이 이해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요, 이 도전을 현장에서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대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통파 가정에서 자란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 세속파 가정에서 자란 유대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이분들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유대교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독교적인 것을 따라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괜찮겠죠? 더 나가서 사실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유대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평범한 이방인 성도를 통해서 소개받고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어서 일반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유대민족과 관련해서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저렇게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설교를 하고 예배가 마쳤더니 교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그래서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저희 교회 같은 교회를 찾아오시는 성도들을 저희가 쉽지 않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년설이요, 선교단체 및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정태권 목사님께 초슨 피플 미니스트리를 소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초슨 피플 미니스트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종합적이고 또한 온전한 신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시작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장로교 어떤 배경으로 무천년설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없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좀 상징적으로 보고 특별히 영해나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단체인데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게 끝인 거예요. 이 선교단체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에 속하게 되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배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사역을 시작한 유대인들이 이제 마음의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니엘 니심이라고 원래는 캐나다 분이신데 런던에 오셔가지고 같이 사역을 초슨 피플 미니스트리에서 파송을 받으셔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정이 굉장한 믿는 유대인 가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파생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있게 되면서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유대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전 나중에 한국에 오면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교회를 이제 예를 들면 개척을 하게 되면 교회 건물을 한옥으로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네. 우리 이렇게 좀 뭐라 될까,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으로서 주신 고유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천공원 가시면 국악을 연주해요. 멋진 분들이. 그러면요, 그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서가 딱 맞아요, 저희하고. 아무리 우리가 물론 다 좋은 곡들이죠. 근데 이렇게 국악도 한번 찬양으로 만들어보고 건물도 한국식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선교회 키빠 아시죠? 키빠. 예, 유대인들이 우리 찐빵 모자라고 한국 분들 아시는데 뚜껑처럼 해가지고 이제 남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다, 그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쓰고 다니는 모자죠. 그걸 쓰고 나타났더니 표정이 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천년적인 어떤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요새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유대인 선교단체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슴 아픈 10월 7일 이제 학살이 있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 1년이 넘었죠. 그런데 무천년, 후천년을 주장했던 선교단체들은 헌금이 엄청 줄었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체는 그냥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 비치클레이저 박사님이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내일 정태권 목사님이 하시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본질이 뭔가를 보기보다 그냥 언론에 휩싸이면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하는 것이 모두 다 찬성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헌금을 끊는 겁니다. 유대인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전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대식으로 이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무엇보다 제가 공동체 2개를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러한 어떤 이 표현들을, 그것이 이제 이 메시아닉 펠로십,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 유대인들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교회들이죠. 그런 모습들, 또 어떤 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 이제 영원하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강조했던 선교 단체들은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헌금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유대인 선교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큰 그림 가운데서 접근을 하면서 지금 저 중동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데 정말 욕대로 먹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그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미래와 관련해서는 이 후천년설자들은 부흥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을 믿지만 이스라엘이 교회에 융합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부흥이 기독교가 정말 끝까지 전파돼서 세상에 마치 천년왕국 같은 그런 시기가 도달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바로 그 직전에 유대인들 사이에 집단 개종이 있을 것이다 까지는 믿는데, 그 믿는 유대인들이 그냥 교회에 융합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천년설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과거와 관련해서 전천년설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 집단이지만,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전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백성인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 이런 좀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천국의 아들들이었고 언약의 아들들이었고 선민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두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재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의 감람나무,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감람나무의 비유를 하실 때는 주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성경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조금 바꿔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버스웰 같은 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또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레드라는 분은 현재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제 별개의 실체가 아니고 교회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되고, 사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순전히 임시적인 것이다.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유대인들 사이의 남은 자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죠. 이들을 교회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미래와 관련해서 전천년설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과 동시에 국가적인 회복을 믿습니다. 이것이 후천년과 무천년과의 이 틀린 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후천년설은 민족적 구원을 믿지만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은 믿지 않고, 무천년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하는데 전천년설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회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로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제일 말이 많은 세대주의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분들은 이런 좀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두 개인데 하나는 우주적인 왕국이 있고 두 번째는 신적인 왕국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말이 어려운데요. 신적인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의하면 이제 이 신적인 왕국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팔려가면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어지면서 이 신적 왕국이 동시에 없어지게
되었는데 교회 시대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 신적 왕국의 복음이 아닌 우주적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좀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일단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이슈가 예를 들면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기독교 공동체에 제가 믿기로 핵심 이슈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같이 유대인 선교를 하고 유대인 선교에 목숨을 걸고 유대인 선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또한 저는 이 이슈가 예를 들면 구원이 되고 안 되고 또 천국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어떤 이런 핵심 이슈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관련한 이슈는 많아봤자 두 번째, 사실 한 세 번째 정도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내에서 그러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무천년, 전천년, 지금 이제 세대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도표를 보면서 세대주의와 전천년설을 구분 짓는 중요한 그 이해의 다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휴거가 대환란 후에 있을 것인지. 이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성경적으로 해야죠. 근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금 성경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적으로 이해해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슈를 1차 이슈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대로 다른 사람이 안 믿으면 이 사람 이단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동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끝내는 교회를 나가셨어요. 우리는 정말 유대인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또 최소한 유대인 선교를 오해하지 않도록 기존 교회가 잘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요,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중요한 1차적인 이슈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현재와 관련해서 세대주의 자들은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 휴거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신자들로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이고, 교회는 이스라엘의 언약, 축복, 약속을 대신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지도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유대인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작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인간의 타락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건데
얘네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작전을 창세기부터 짜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민족 중에 수도 제일 작고 제일 못난 이렇게 하면 반유대주의인가요? 한 민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모든 열방에게 확장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시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제가 말했죠. 숫자가 적고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잘나지도 않고 해서 선택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원리예요. 안 그러세요?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데 가족의 구원을 이루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중에 권사님을 다 선택해가지고 가족 전체가 구원받도록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지붕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아니고 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선택하실 때 가족 중에 제일 연약한 분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연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비밀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도 솔직히 서운해요. 서운 안 하세요? 그럼 나는 뭐야? 그렇죠? 그리고 교회로서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솔직히. 그렇죠? 지금까지 들은 거하고 너무 많이 틀리고. 그러면 나는 뭐냐? 당연한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심으로 여기에는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덜 사랑하고 이러한 그런 어떤 편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논리적으로는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심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구약이 이스라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구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가득 차 있어도 우리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은 우리는 열방으로서 개인적으로 선택하셨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집단으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어떻게 집단으로 다루실 것인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겸손히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치 클레이저 박사님이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자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그러면서 이제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문제 해결 방법 회의. 회의를 하는데요. 기가 막힌 결론을 내려줘요. 그것은 네 가지만 하지 말고 믿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이 엄청 중요해요. 만약에 이분들이 너희들 예수님 믿고 싶으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했다고 치면요. 여기 남자분들 다 키파 쓰고 계셔야 돼요. 여자분들 치마만 입고 종아리 밑으로 치마가 내려야 되고 머리를 파마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 티시트라고 그 술을 만들고 옷을 입고 더 복잡한 문제는 코셔를 지키셔야 돼요. 음식법. 예루살렘에 없는 버거가 치즈버거죠. 유지방과 육류를 섞을 수가 없어요. 정통파 유대인은 육류를 먹은 다음에 8시간 뒤에나 유지방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보수파 4시간, 자유파 2시간. 접시도 다 틀려요. 스티커 붙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싱크를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류만 씻는 싱크가 있고 그 옆에 싱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유지방만 씻는 싱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두 손을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 4가지도요. 왜 4가지가 생겼냐면 아주 실용적인 이유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는 유대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면, 그러니까 믿는 이방인들이 쭈비쭈비 들어왔는데 야, 우리 밥은 같이 먹어야지. 근데 밥을 같이 먹으려면 우리가 이 음식을 식탁 위에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만 좀 이해를 해줘. 해서 4가지를 정한 거예요. 물론 음란을 피하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되겠죠. 저는 그 믿는 유대인들의, 믿는 이방인들에 대한 호의와 배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믿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교회로서도 이제 호의와 배려를 베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 본인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닉 교회들 가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표현할 것인가 여러 실험작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른 길을 가고 계세요. 지금 우리 데이빗도 그렇고 소위 좀 젊은 세대잖아요. 이분들은요 예전 유대인하고 틀립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태어난 유대인들은 뭐 어디 가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유만으로도 자기가 유대인의 정체성이 이제 인정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열려있고, 또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히브리 크리스찬이었거든요. 히브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강조가 있어요. 내가 유대인인데, 히브리인인데,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히브리 크리스찬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토의하는 거. 큰 싸움이 있고 나서 명칭이 바뀐 것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메시아닉 주는 강조가 주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이제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교회가 손가락질하면서 2단이니 3단이니 신사도주의 저도 신사도주의 뭔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왜? 너는 그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2단 취급을 했죠. 그런데요 꿋꿋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본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아세요? Jewish disciples of Jesus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이제 강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 제자들. 여기는 제자의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분들을 잘 인도하고 계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메시아닉 교회들을 가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성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 선교의 키워드는 균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가슴 아픈 홀로코스트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눈을 한번 열어주셨는데 이런 의미에서라도 더 온전한 균형 잡힌 신학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늦은 밤에 여기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귀한 교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믿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공예가 믿는 이방인들을 도왔던 것처럼 도울 것인가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러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유대인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듯 저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번 거듭난 우리들을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믿는 유대인들과 손을 잡고 메시아 대신 유대인 대신 예수님을 늘 찬송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이루실 때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